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삶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에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할렐루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늘은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강의 10번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불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불변한 말씀을 붙잡고 고난 중에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온전한 약속의 복을 받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온전한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서 잘 달려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함께 생각할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해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한 후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매년 정한 날짜에 피의 제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뒤를 잇는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의 일을 해마다 이어나가도록 만들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바치심으로 해마다 속죄 사역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모든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심으로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분의 수명을 다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 역시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27절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우리 함께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속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영원히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실로 대제사장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그냥 곧장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만드시고 고난 속에서 살도록 남겨놓으시고 기도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은
현재 우리의 인생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주 높은 산에를 올라가야 되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하고 밑에서부터 걸어서 힘들게 올라서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이 누리는 그 감격과 기쁨은 똑같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히말라야 산 정상을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박수 쳐줄 일도 아니고 뉴스에 날 만한 일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목숨을 걸고 내 두 발로 히말라야 정상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고 목에 꽃다발을 걸어주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사람을 올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고난과 환난을 겪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우리의 인생길과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을 가른 우리의 현실의 세계를 말하고 있냐 하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영화로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소망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내도 싫지요, 환난도 싫어요, 연단도 싫고 그냥 한 번에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난이 없는데 평안을 알겠습니까? 환난이 없는데 복락을 여러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찌 풍요로움을 소망할 수 있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찌 평안을 소망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화로운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의 길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화로운 구원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현재를 돕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이 허락된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고난 없는 인생을 달라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구원의 길을 달려가라고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에도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구원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과 소망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며 신앙의 삶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소망을 품고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광명한 급이 광명한 그